할렐루야. 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앞뒤 잡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찬양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시간이 좀 가서 제가 중단을 좀 시키긴 했지만 너무너무 오늘 막 일어나서 춤추고 싶을 정도로 맨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의 어둠을 뚫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뻐하면서 새로운 희망과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여러분들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무덤은 비어있고 돌문은 옮겨졌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깊은 그 무덤 속에 뉘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암담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망이 소망으로, 두려움이 확신으로, 또 불안이 평안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안에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을 열매로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와이프도 아니고 남편도 아닙니다. 자녀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만든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죠. 그래서 들에 풀이나 열매 맺는 나무나 또 물고기나 하늘에 나는 새나 육지에 있는 모든 동물들도 하나님이 다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흙 한 줌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생명을 품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카운트는 안 할 건데요. 60이 넘으니까 제가 앞으로 잘 살면, 그러니까 의학의 도움을 힘입어서, 의술의 도움을 힘입어서 잘 살면 90 정도 산다고 치면 앞으로 30년 남은 겁니다. 제가 살아온 나이보다 절반 정도밖에 이제 못 살아요. 그리고 평균으로 살면 80이니까 20년 남은 겁니다. 그런데 좀 아쉽다. 왜 이분이 좀 더 사셨으면 좋겠는데 일찍 돌아가셨지? 하면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에 대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이 남은 시간, 이 생명은 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생명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은 조금 더 오래 살겠지만 어차피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수명이 70이고 강건해도 80이다. 우리는 금방 갑니다. 저도 청년 때가 있었어요. 청년 때 그 파릇파릇했던 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너무 빨리 늙어버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때가 금방 옵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계시고 나를 책임져 주고 계시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나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 메시아라면서, 아니, 오병이어로 그 기적을 행하셨다면서, 죽은 자도 살리신다면서, 아니, 저렇게 맥없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 어떻게 저분이 메시아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리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버리신 것입니다. 약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할 수만 있다면, 하시려고만 하셨다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잡으려는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전부 다 물리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귀를 다시 들어서 그 말고라는 그 종의 귀에다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칼을 내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 있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리라고 예언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누구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생명의 주가 되신 것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때 아닌 거죠. 죽음도 질병도 실패도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메마른 믿음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 식은 사랑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무너져 버린 소망에 생명을 더하실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 위에 생기를 불어오게 하십니다. 그분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기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꿈꿀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무덤 문이 열린 그 순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10절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어두운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가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 미처 향품을 발라드리지 못해서 시체에다가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간 거죠. 그런데 가보니까 돌문이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들은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보니까 요한은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봤어요. 세마포, 그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가지런히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실증적인 사람이라 안에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세마포가 누워 계시던 곳에 가지런히 놓여있고,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따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혼란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잡힌 순간이에요. 때때로 우리 인생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권자가 되셔서 이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닫힌 무덤의 문도 여시는 분이십니다. 열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도 주님이 만져주시면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예. 요 바깥에 있는 인형인데 제가 가져왔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병아리를 갖다가 부화시키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부화기를 사다가 병아리를 부화시켰는데 제 기억에 24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21일이라고 장로님들이 그러셔서 21일로 수정하겠습니다. 병아리를 부화기에 넣으면요, 유정란을 21일 되면 이게 병아리가 이렇게 깨어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정확하게 그 날이 되면 깨어나는데요.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안에서 이렇게 뭐가 콕콕콕콕 찍는 소리가 납니다. 병아리가 이제 크면요, 이 병아리 부리에 이렇게 줄탁이라고 하는 이렇게 뾰족한 송곳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나중에 크면 사라집니다. 근데 그 계란에서 나올 때는 그 줄탁이 있어야만 나오거든요. 그거로 조금씩 깨면 금이 딱 갑니다. 그러면 옆에서 어미 닭이 보고 있다가 이 병아리가 힘들어서 못 나온 것 같으면 조금씩 같이 동시에 이렇게 쳐서 부리를 쳐서 이렇게 깨줍니다. 그걸 갖다가 어려운 말로 줄탁동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미닭과 병아리가 동시에 계란을, 벽을 깨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제가 믿기로는 줄탁동시의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난의 껍질을 혼자 깨기 힘들 때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 무덤문을 깨뜨리고 나오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껍질을 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고난의 껍질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껍질 밖에는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부활은 한때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사람은 끝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명의 기운이 불어와서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